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걸 찾아가는 게 인생이겠죠. 사실은 모든 인간은 존재론적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 내 고향의 시골이거든요. 시골에서 살 때 아마 5살, 6살 그 무렵 기억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비가 많이 내리거나 그러면 나가 놀 수가 없으니까 심심한 나는 혼자 가만히 있다가 뒷곁으로 난 덧문을 열거든요. 이렇게. 그럼 안방에서 뒷곁에 문을 열면 뭐냐면 장독대가 있고 추녀에서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이제 빗방울을 바라보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어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내 친구 이름이 중섭이었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친구 이름이. 나는 왜 중섭이가 아니고 나일까? 만약에 내가 중섭이네 집에 태어났으면 나는 나처럼 생각할까? 중섭이처럼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애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해 하는데 나한테는 너무 또렷하게 지속됐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존재론적 질문이 있어.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게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다가 문득 깨었는데 창에 비친 그림자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내가 낯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 없지 않고 있지? 답이 없잖아요. 이 창창하고 황황한 우주 가운데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나는 나,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누구하고 계약을 맺은 바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왔어.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선택은 늘 힘드니까. 이것이 이제 실존적 불안을 낳기 때문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3가지 질문을 던지죠.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게 각각의 책으로 나오는데 무엇을 알 수 있는가는 순수이성 비판이란 책으로,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실천이성 비판이란 책으로, 무엇을 희망할 것인가, 무엇을 아름답다고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으로. 그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그 3가지의 질문이 함축되었을 때 하나의 질문이 돼. 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영원한 수수께끼예요. 인간이 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걸 누가 확연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묻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질문을 모두가 거듭거듭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수께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철학자도 얘기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뭐냐면 속되게 얘기해서 내 꼬라지를 알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아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 그런 얘기이죠.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뭔가를 하도록 요구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소명을 뭐로 봤냐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성하게 하기 위해 왔다. 이게 예수님의 당신의 그 존재에 대한 천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대로 한자어로 보면 살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달리 해석해 보면 명을 살아내는 것,
생명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렇게 묻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무엇 명령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명령하셨는지, 뭔가 매뉴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어. 매뉴얼이. 이게 인생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살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하게 되는 거고, 직업들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목사로 살고 있고 또 PD로 살고 있고, 그렇죠? 또 촬영 감독님으로 살고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이죠. 직업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뭐냐면 소명이야.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여겨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보냄을 받았다. 기독교인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 생명이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명을 주어 보내셨고, 그러니까 그 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의 과정이 될 거고, 그리고 찾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찾은 바를 명을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어야 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은 명확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선물로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명으로 여겼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사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이죠. 그건 물론이죠. 동양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을 설명하기를 카르마, 업, 전생에 지었던 업에 따라서 내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카르마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보내셨다. 근데 질문 던져야 될 건 뭐냐면, 그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매뉴얼을 탁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뭔가를 명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라는 명령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까닭이 뭘까를 물으며 사는 게 인생일 거다. 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삶의 방식, 선물이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